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두 절입니다. 두 절을 앞부분 뒷부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먼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멘. 사랑하라는 표를 주님 주셨는데 오늘은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더 중요히 여기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가운데 적용을 시키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줄 알고 멀리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라는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선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나 세속적인 것에 유혹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태초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흠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부부의 관계가 어그러졌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의 것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먼저 육신의 정욕, 육체가 만족스러운 것, 특별히 육체 가운데 가장 주안점이 있는 데는 건 보는 정욕, 눈의 만족, 그리고 세상의 자랑거리, 이 세 가지가 특징이다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 세 가지에 많이 휘둘리고 살죠.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위하여,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서도 그 선악과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먹음직도 하다는 건 뭐냐면 육체의 정욕. 내가 저거 먹으면 좋겠다, 나에게 유익하겠다, 흡족하겠다 하는 어떠한 그런 육체의 정욕. 보암직, 안목의 정욕. 저건 정말 내가 본 것 중에선 가장 좋아 보인다. 정말 좋아 보인다. 그 다음 탐스럽기도 한, 사람들마다 이거 다 좋다고 하겠지, 부럽다고 하겠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로 사단 마귀는 인생을 좀 죽는 날까지 그렇게 휘둘고 유혹하고 속이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세상의 것, 또 세상에 속한 것, 육신의 것, 쾌락을 위한 것, 육체를 위한 것,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안 하기 위해선 무언가 적극적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안 할 것이 떠나가게 되는데 뒷부분에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세속적인 것,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고 헛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저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매료되어 살아가요. 유혹되어 살아가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핸드폰이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쇼핑센터, 여러 용도 방법으로 나를 계속 이렇게 속이거나 유혹하거나 나를 미혹합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좀 이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쇼핑하다 말고 하나님의 뜻을 왜 찾아? 밥 먹다 말고 하나님의 뜻을 왜 찾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때가 돼서 점심을 먹고 옷이 헤어져서 옷을 사고 필요한 물품을 사도 세상 것은 다 써도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거기에 만족을 두지 않고 그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때 잠시 쓰는 것이지 이 과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물질의 변화, 물고기 뱃속에서 동전을 꺼내서 그 성전세를 내는 것,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던 거예요. 그게 포도주 사건이든 떡을 만들어주는 사건이든 동전을 꺼내는 사건이든 우리에게도 그걸 대입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입고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로 쓰는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됐을 때 그게 뭐 직장 생활이 될지 취미 생활이 될지 뭐가 될지 하나님은 그것을 더 사랑하지 말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이들은 종이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종살이 하다가 못 받은 걸 요구하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정말 요구했더니만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걸로 어떤 일을 했냐면 이들이 성막을 지었어요. 지파지파마다 자기네께 주님이 주신 재물로 복으로 성막을 지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재물이 넉넉해질 때 너희가 이렇게 되지 않게 주의하라 그러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라고 말할 거다. 주님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좀 없을 때는 잘 모르는데 조금씩 뭔가 쌓이고 이렇게 좀 눈에 보일 만큼 이렇게 얻어지면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께서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이루신 건데 그 하나님 편의 생각은 싹 잊어버리고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얻었다라고 말하게 될 날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때 아차 하고 놀라며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이거 내 능력, 내 손의 힘이 아닌데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뿐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뿐인데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성분들은 그게 좀 가능한데 남자들이 그게 잘 안 돼요. 남자들은 자존심이 세서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 내 노하우라고 말하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기가 여기서 마음에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말로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고백해야 돼요. 그거를 그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흠모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창란 증상이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재물을 하나님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재물을 하나님으로.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그 재물이 무엇처럼 여겨지냐면 견고한 성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나를 누가 건드려? 나는 이 정도 갖추고 있는데 누가 나를 침범해? 나는 이제 안정권에 들어섰어. 나는 견고한 성을 갖췄고 높은 성벽을 갖췄다라고 마음에 여기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응답이고 능력이고 보화인데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재물을 왜 주시나? 우리에게 물질을 왜 주시나? 물질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마음이 물질과 재물에 있으라고 주시나?
그게 전혀 아닌데 보통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 재물의 든든함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 재물을 자랑하게 되고 거기에 마음이 두어진다는 거죠. 주님은 재물 도대체 왜 주시는 건가? 잠언에 써 있죠.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럼 이럴 거야. 저 사람은 이렇게 공경하니까 나도 요만큼만 공경하면 되겠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릇과 정직함과 정결함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하냐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오해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을까요? 아니요. 아주 적어요. 지극히 적어요. 이걸 반드시 깨달아요. 기회는 많이 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군대에 가서 하나님께 제가 가진 적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기회가 많아요? 안 많아요? 군대에 가서. 전 이제 군대를 못 가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했지만 군대에 갔는데 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성경책에 볼펜이 있었는데 좋은 볼펜이 있었어요. 수입한 볼펜. 그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셨어요. 그거 어떻게 하나? 목사님이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볼펜 불고 있어요? 천국에서. 아니요. 거기 대령이신가 하여간 어떤 분이 예배 끝나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훈련병을. 그 당시 2000년, 22년, 24년 전이니까 그때는 핸드폰도 별로 없었고 그 당시에는 전화를 못 썼어요. 훈련소에서. 근데 전화기를 주면서 부모님께 아들 잘 도착하고 훈련 잘 받고 있다고 이렇게 안부전화 이렇게 원래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셨다고 그리고 이 볼펜은 자네가 쓰게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그때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깟 거를 내가 뭐 드려봐야 어쨌겠어. 이런 마음으로 제 적은 마음으로 나에게 마음이 잡혀가지고 재물에다가 내 마음을 뒀다면 그 기회는 다시 안 찾아오는 거예요. 간혹 장례식장 가면 엉엉 우는 분들 계세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젊었을 때 부모님 저기 괴롭게 했는데 장례식장에서 또 울어야지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까지 괴롭게 하시. 술 먹고 울고 뒤집어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내일로 미루지, 다음에 하면 되지, 나중은 없겠어. 근데요, 내가 이렇게 쾌락을 느낄 기회, 내가 이득을 누릴 기회는 우리는 놓쳐요, 안 놓쳐요? 그 잘 안 놓치려고 그래요. 내가 이득 보고 내가 쾌락을 즐기고 내가 즐겁고 내가 재미난 기회는 될 수 있으면 안 놓치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가 재물을 좋아하는 이유예요. 재물을 좋아하는 이유. 왜냐하면 재물로 어디다 쓸 수 있으니까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 나의 편안함, 나의 안락함에 쓰겠다고 재물을 나의 성벽 삼는 거예요. 재물이 있으면 그게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 재물은 사실 어디에다 목적을 두냐면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주실 땐 이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의 구원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복되게 쓸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오늘 요한일서 2장에서 세상의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는 순간 우리는 재물의 마음이 휙 쏟아져서 하나님 사랑함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재물이 1차 목적이 되고 그 재물로 인한 나의 쾌락이 유일한 낙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분석을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예언서 마지막에 주님은 한결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이 재물로 인한 교만함을 지적을 하세요. 에스겔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너는 교만하였도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복을 안 주셨으면 차라리 교만하지도 못할 텐데
우리가 간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귀영화, 응답, 복, 형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더니만 그걸로 인해서 높아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수요일 날 하는 호세아서에서도 뭐라 그러세요? 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난 죄를 찾아낼 게 없어, 이러는 거예요. 누가요? 부자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곧 북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그 여로보암 2세 때 많이 나라가 부강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이거 얻은 것 중에는 죄를 찾아낼 것도 없어. 9절 말씀은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래서 주님은 너가 초가집에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북이스라엘 지파가 다 흩어져서 그 열국의 포로가 되고 종이 되고 흩어져 살아서 온전한 삶을 못 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재능, 재물, 기회, 시간, 건강, 형편 주시면 주를 위해 어떻게 써야 할지를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어떤 형편이 됐는지 몰라도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물질에 관한 얘기를 자주 하셨었어요. 물질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러면 재물이 없어야 되겠네. 이거는 어떤 관점이냐면요, 재물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재물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수억을 가져도 하나님의 거라고 여기면 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이죠. 재물과 향락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재물과 향락에 빠져 있는 자들은 그 믿음의 성장이 막히게 되죠.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여진다. 쾌락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재물을 날 위해 끌어모아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게 뭐 의복이 됐든 어떤 재미난 레크레이션이 됐든 어떠한 뭐가 됐든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날 위해서 쓰기에 정신이 없는 거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지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세상에 속한 것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으면 무엇하면 좋을까?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선을 행하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시느니라. 이제 뭐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분이가 그러시긴 한데 제가 그렇게 좀 많이 저거 하시면 귀한 데 쓰시면 좋겠어요. 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좀 좋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기 구세군에다가 이렇게 몇만 원 넣고 그래요. 그래서 예, 많이 하시네요. 그러고 말았어요. 그분이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를 주고 나눠주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는 1년에 한 번 청탄절에 구세군에다가 이렇게 숨쉽게 넣는 그것이 자기 삶의 의라고 여기며 사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에게 주신 재화와 재능과 형편과 시간을 전부를 바쳐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전부를 다해요. 그럼 목사님 나를 위해서 밥도 못 먹고 나를 위해서 옷도 못 사. 그렇지 않죠. 주님은 누리라고 하셨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리는 건지 쾌락이고 나를 위한 즐거움이고 영혼 구원에 관계없는 건지의 여부는 주님이 깨닫게 하셔야죠.
스스로가 아니야 나는 이거 쾌락이 아니고 나의 어떠한 취미고 이 정도는 다 해. 그리고 나 영혼 구원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조금 관심 가져 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 주신 그 레벨이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그릇이 온전치 못하면 깨닫게 하시는 과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